여러분 혹시 공룡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룡현상이라고요. PPT 한 장만 넘겨주시죠.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몸집이 거대해져서 나중에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몸이 거대해서 멸망했듯이 어떠한 것이 무너지거나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공룡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업이 망하기 전에 이 반드시 공룡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이 거대해져서 나중에 그것이 감당이 못 돼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대함이 오히려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거대해지자 타락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된 거죠. 서양 교회도 바로 이 공룡 현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거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체의 교인 수는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공룡 현상을 통해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말씀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유지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 바로 사랑을 잃게 되면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너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2해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아주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요, 앞면의 폭이 70m가 넘었고요, 길이가 130m입니다. 그리고 기둥 하나가 무려 높이가 20m가 넘었습니다. 이 기둥이 무려 약 130개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 아덴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 이상이 컸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며 복원해 놓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매년 5월이 되면요,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의 행렬은 아데미 여신 신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전에서 출발한 이 아데미 여신상이 나중에 시청 한가운데에 거대한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거대한 여신상과 만나게 되고 또 이때 있던 이 시청 한복판에 있던 이 로마 총독의 간제에서 총독이 나와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자, 로마 총독의 인사를 받은 아데미 여신상이 이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항구에 아데미 여신상이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에 남자 사제 24명이 나와서 24마리의 소의 이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면 군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게 돼요. 이 함성과 함께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도살된 소들이 이 제단에 올려지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이 5월 한 달 내도록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열광적으로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지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가슴이 24개나 달려져 있어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제우스가 특별하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줬느냐 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도록 하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상에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 기간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산의 축복 그리고 풍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몰려들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모칠 수 있는 은장색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상을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4절에 의하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잡아서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데메드리오를 주축으로 한 은세공업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소유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에베소 도시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이 연극장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연극장은 오늘날 이 에베소 극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약 3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입니다.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에 의해서 일어난 소유가 나중에는 에베소 도시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함성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3만 명이 모이는 대형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그 본문이 34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기를 2시간이나 더 하더니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모인 연극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주위의 제자들이 다 만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류를 한 거죠. 이렇게 온 도시가 소란해지자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던 서기장이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뭐라고 진정시키느냐 하면요, 불법적인 집회라는 거예요. 이건 허가되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는 집회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총독에게 고소해야 된다라고 종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서기장의 설득에 의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흥분은 가라앉게 되고 결국에는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세계 3대 금융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요, 막대한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에 제물을 바칠 그 제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신전에 드리는 이 제물은 반드시 사제가 어떤 안수를 하거나 기도한 그 물건만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신전에 드려야 될 이 제물을 구입하려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몇 배나 비싼 그 제물을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전은 수익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에 와서 어떤 참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수수료를 내고 돈을 환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많아도 그 드리는 돈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수수료를 내고 돈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모인 것을 다시 어떻게 했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말하면 마치 거대한 은행의 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돈이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모이면 돈도 같이 모이죠. 그런데 결국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냐면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1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 때문에 어떤 모였던 모임을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 때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모이면 자신의 이름 나타내게 되고요.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게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헨크 헨의 그래프가 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플로라는 오류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아주 교회가 어떤 심각성, 잘못된 심각성을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가 페이스 인 페이스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말이 어떤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데 우리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뭐든지 다 창조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의미죠. 그렇게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리들 가스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축소되고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atonement atrocities 해서 이게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속죄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의 지금 이 신학의 주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귀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은 소멸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W라고 해서 Wealth and Want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 Sickness and Suffering이라는 건데요. 질병은 사탄 마귀가 가져주는 거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이 범주 안에 갇혀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쏟아서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3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되었더라. 3만 명에 이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유도 모르는 채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가서 그냥 모이고 같이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라고 모여든 거예요. 아니면 예배드리기 편하니까, 더 아니면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다른 이유 없이, 헌신 없이 그냥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자꾸만 모이면요, 흩어지지 않고 자꾸만 모이면 교회는 마치 고인 물과 같아서 썩어서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대해지면요, 돈이 모이게 되고요, 당연히 돈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돈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형교회의 대부분 문제가 바로 이런 패턴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를 누구를 세우느냐, 세습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사실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곳에 큰 집단을 만들면 성도들이 모이기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바벨 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죠? 세상에 흩어 보내셨어요. 신약 성경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외에는 다 세상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것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흩어져야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로 자꾸 모여서 교회만 키우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이 대상이 되고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과 목회로 미국에 주목받고 있는 미들타운 스프링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제랄드 C. 윌슨 목사님이 탕자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탕자가 뭐죠?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끌어모으는 교회이다.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성공적인 목회자나 교회는 큰 교회일 것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다. 교회의 수적 성장은 교회나 목회자와 상관없이 지리적인 역량에 의해서 성장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들어서야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크리스찬 슈바르처는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 오히려 전체의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한다. 큰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뭔가 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규모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오늘날 교회의 실용주의와 공리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와 공리주의가 다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예, 공리주의. 제가 그 설교한 이후에 이 책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참고한 건 아닌데 이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성도는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소리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와 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외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가 되는 것과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소리만 내고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지어 교회가 외치는 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 뭉치면 안 됩니다. 뭉치면 악한 일 도모합니다. 말씀 듣고 사명 가지고 흩어져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커지면 이웃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지역 교회가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요, 교회를 통해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큰 교회에 목회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비춰져서 이분의 목사님들이 다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정말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나누고 흩어지는 사명을 실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가정에 돈이 모이면 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돈이 흩어져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자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그 돈이 모이면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의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인용해 드렸죠. 김영석 교수님의 손자가 워싱턴에서 사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록펠러 손주가 같은 반이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손주가 같은 반인데 방학 때만 되면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 신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잔디를 깎고 접시를 닦아서 용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물어봤대요. 너희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열심히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록펠러의 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데 자신이 쓸 만큼의 항상 부족하게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족한 부분은 네가 반드시 아르바이트해서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용돈 가운데도 반드시 11조를 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의 가훈이 반드시 11조하고 그리고 용돈은 부족하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기 스스로 벌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도 이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나중에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 많은 돈 다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자기가 독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줬으니까 내가 다시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 사회에 유익을 주겠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돈 절대로 모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지게 해서 남을 도우는 삶 사셔야 돼요. 아멘 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부흥에만 집착해 있는 교인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오늘 했더라면 정말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데 이 설교를 했더라면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성화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세상의 영광 위에 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셔야 돼요. 내가 강야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강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현대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빙점을 썼습니다.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방영이 되었죠. 미우라 아야코는 33세가 되었을 때에 폐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청년이 미우라 미쯔요라는 청년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 이 아야코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병을 찾아와서 그녀를 계속 격려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를 만난 지 5년 만에 겨우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이 37, 그리고 미우라 미츠쿠의 나이 35세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혼여행도 없이 남의 창고, 집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단칸방에서 그들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을 해내게 된 거예요. 아내도 돌보고, 연약한 아내도 돌보고, 또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를 차리게 된 겁니다. 이 문방구가 일종의 잡화점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문방구에 보면 안에 방이 하나 있고 또 문방구가 달려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돌보며 장사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남편이 문방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문방구 잘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그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옆집에 있는 문방구에 없는 것을 가져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옆집을 살펴보고는요, 옆집에 없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생각대로 상품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반면에 옆집 가게에는요,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밥 먹으러 왔다가 이 집 밥 안 먹으면 이 집은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상대적입니다. 처음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미우라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 알아? 옆집 아줌마 얼굴 보았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을 보았어? 이 물건들 버리고 옆집처럼 똑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미우라 미쯔에게는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말대로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잘 팔리는 물건들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거 다 돈인데 하는 마음 한편에 들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은요, 여기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버렸던 돈을 4등분했어요. 문방구 주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버렸던 돈 똑같이 4등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일로 옆집 문방구 주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파리가 날리는 문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의 미우라 아야코에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2세에 처음으로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원수 같은 딸을 양자 삼아서 자신의 딸처럼 키운다라는 내용이죠. 원수의 딸을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빙점입니다. 이 소설의 소재가 바로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서 원수와 같은 이웃 문방구에게, 경쟁자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랑, 동료,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을 토대해서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만약에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라면 절대로 빙점이라는 역사상 아주 훌륭한 이 소설이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우리 주님이 고난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가 흩어져 있던 자신들의 민족을 예수님이 다시 모아서 위대한 나라로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뜻과 정반대로 영광의 길이 아닌 흩어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흩어지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에요. 그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소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함께 가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쓰시는 복된 성도들,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